영적 인격적 성장의 최고 방해물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정당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감정을 존중하다 못해 극대화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에서 특히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젊은 부모들 보게 되면 자기 자녀의 감정을 다치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없어 보일 때 자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란 자녀들은 감정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감히 내 감정을 건드려라고 말하면서 감정이 상한 것을 마치 팔다리가 잘린 것처럼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한 아이로 키워지다 보니까 성장하면서 두려움, 염려,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소화하거나 이겨내지 못해서 자기의 동굴로 들어가든지 과대 상상을 하면서 극단적인 공포와 자기 포기에 빠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쯤 되다 보니까 감정이 우상이 되었다, 자기 감정이 우상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감정을 정직하고 잘 다루는 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신학자 싱클레어 퍼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정에 떠밀려 가는 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감정이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묻어두기만 하는 것도, 그것을 마구 쏟아내는 것도 성경적 방식이 아닙니다. 감정이 여러분의 최종 권위, 주인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감정이 내 인생의 최종 권위, 주인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감정 중에 우리 삶을 가장 힘들게 하고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이용하는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려움을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려운 느낌 이 정도로 가볍게 표시해 놨습니다. 이 두려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처한 모든 힘들고 불쾌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들이 나타내는 정서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어떤 학자에 의하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365라는 숫자가 맞든 틀리든 성경을 읽는 우리는 눈에 띄게 두려움에 대한 단어와 거기에 연관된 단어를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도 있지만은 담대하라는 말도 두려움에 대한 역설적 대항 언어가 됩니다. 성경이 두려움의 문제를 문제 삼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 그 자체보다 두려움이 가지는 감정이 가진 파괴적인 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직업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그때 직업을 잃어버린다는 그 사실보다도 직업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마음, 그 두려움이 가지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우리는 더 걱정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려움에 관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구라파에서 콜레라 같은 연병이 극도로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구라파 대륙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질병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 두려움이 대륙의 모든 것들을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때 어떤 작가가 당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을 풍자하여 이런 얘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농부가 어느 날 마차를 타고 도시로 들어가는데 길에서 어떤 부인이 손을 들어 마차에 태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자기 옆에 태우죠. 그 부인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 농부가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상하게도 부인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 갑자기 이 농부의 마음속에 섬뜩한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마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질문을 하니까 할 수 없이 한참 후에 이 부인이 입을 엽니다. 꼭 내 이름을 알아야 하겠소.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부인이 입술을 열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콜레라요. 농부가 두려움과 흥분 속에서 이제 말리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당신이 이 도시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죽어간 사실을 모릅니까? 제발 마차에서 내리십시오. 저 도시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만류합니다. 이렇게 이제 농부가 사정을 했더니 이 부인이 말합니다. 나는 이번에 꼭 10명만 죽이겠어. 10명만. 그러므로 당신과 동행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농부가 그러지 마시오. 안 됩니다. 라고 다시 말하니까 이 부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 꼭 10명만 내가 죽일게요. 그러나 당신은 안 죽일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계속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둘이서 옥신각신 하다가 이 농부가 드디어 작전을 바꿨습니다. 저한테 약속하십시오. 꼭 10명이라야 됩니다. 꼭 10명만 죽여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10명만 죽이겠다는 약속을 받고 드디어 성문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벌써 성 앞에 수많은 시체들이 절비하게 드러누워 있는 겁니다. 수천 명이 죽어 있는 거죠. 농부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약속이 틀리지 않소. 10명만 죽이겠다고 했는데 이 수많은 시체가 웬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때 부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직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소. 이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자기가 알아서 다 죽어버린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리 자기가 알아서 다 죽어버린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풍자적 얘기는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 삶을 파괴하며 약탈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영적, 인격적인 전진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두려움이 우리 삶 속에 줄 수 있는 무섭고도 파괴적인 영향력에 눈을 뜨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별 볼 일 없이 세상을 떠날 것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의사의 갑작스러운 진단 앞에 내 생명이 허무하게 끝날 것이 두려우십니까? 경제 불황이 두려우십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오늘 우리가 본 구약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자기들이 점령하여 새롭게 차지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보고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12지파니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12명 중에서 10명이 정탐을 다녀온 뒤에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부정직 보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여기 이제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 말은 그 땅이 워낙 비옥하니까 탐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더라도 우리가 정복하더라도 그 땅에는 계속 전쟁이 있을 겁니다. 라는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문제는 이 사건이 확산된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두 사람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10명의 다수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는 내용은 아주 무서운 내용입니다. 14장 2절 3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서로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은 하나님을 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칼에 죽게 하고 처자를 다른 민족의 노예로 만들려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멸하는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성들은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대적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새로운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그 자리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더불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치려고 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나. 돌로 치는 것은 단순한 집단 폭력이 아닙니다. 사법적인 권위를 가진 행동입니다. 당시에는 중요한 종교적인 범죄나 가족 안에서 심각한 위반의 경우에 취해지는 사법적인 행동이 집단이 돌로 치는 겁니다. 자, 이 대반영이 절적에 치다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온 회중 앞에 나타내심으로 개입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차원에서 생각할 것은 두려움이라는 요소입니다. 무엇이 이 10명의 정탐꾼들로 하여금 이런 불신앙적인 결론을 내리게 했겠습니까? 무엇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밤새 울며 부르짖게 만들었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결정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봤을 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들 자신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악평한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 신장이 장대한 그곳의 사람들을 보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두려움은 지도자들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을 가져옵니다. 이 두려움은 자신들이 믿음으로 걸어온 모든 여정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 전부를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두려움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성을 마비시키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왜곡하는 비합리도 가져옵니다. 두려움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자, 14장 3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말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건넜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멀었죠. 반석에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아말렉 전투와 승리했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처럼 왜곡하여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처럼 두려움은 우리 안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게 함으로써 우리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고 펼쳐지는 어떤 것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과 똑같은 반응을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것 때문에 한순간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 내가 받은 모든 은혜가 안개처럼 사라지고 사람에 대한 원망을 퍼붓게 되고 지난 시간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신앙의 요소들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알고 있는 언약, 내가 믿었던 은혜의 체험들, 이 모든 신앙의 요소들을 짓눌러 버리는 가공할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요소는 없습니까? 자, 그로부터 이제 1400년이 흘렀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구약의 경전들에 대해서 뛰어난 학자, 신약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요,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 마음에 실존하는 그 두려움의 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자, 디모데서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극복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소식이 뭡니까? 우리가 주를 신뢰하는 순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첫째는 능력, 둘째는요 사랑, 셋째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려움에 대한 처방이 되는 겁니다. 자, 두려움을 이기는 첫째 처방이 뭐죠?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자, 이 능력이 무엇을 말할까요? 능력에 관해서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성경 구절 하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의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문맥 속에서 성경을 사고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올바른 이해는 바로 앞절 4장 12절 이 말씀의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이죠.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또한 부요함에 처할 줄도 안다. 배고픔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능력을 배웠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때 절대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피하고 숨거나 도망을 가거든요. 두려움에서의 도피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현실을 직면하라고 합니다. 현실을 직면할 때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일을 하기도 전에 두려움 때문에 일을 시도하지도 못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성취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하면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웃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의 경멸과 조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시작하지도 못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정말 바람직한 삶의 의무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본문은 이것을 발견하고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수행하도록 능력을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실이 곧 내 삶 속에서 단숨에 모든 불안과 장애물을 제거해 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거리에 장애물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유진 오닐이라는 극작가가 쓴 책 가운데 나사로가 웃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웃었다. 이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에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얘기 아시죠? 나사로가 부활한 후에 나사로나 그 식구들의 삶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변해졌는가, 이 소재를 취급한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나사로가 이제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나사로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인상적인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죽어보니까 죽음이 별것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우리가 죽음 앞에 공포와 절망을 더 느끼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마자, 하나님을 믿자마자 주께서 내가 가보지 못한 미래를 보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죽음의 저 건너편 세계까지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삶의 전체 정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두려워할 때마다 그분은 내 곁에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능력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처방은 사랑입니다.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메닝거는 두려움의 원인을 분석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자신에 몰두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신에 깊이 몰두할 때 두려움이 증가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암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되지? 일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 모든 두려움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몰두에서부터 증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자신에 대한 몰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대답은 두 번째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한 몰두에서부터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시선을 나 중심에서부터 사랑하는 대상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 이 말을 합니다. 왜 어머니가 강하다고 말을 합니까? 어머니가 된 순간 여성은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대상은 자식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어머니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여인을 강하게 하고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절대로 엄마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식에 관한 한 절대 못 이깁니다. 엄마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어떤 원자탄, 미사일이 떨어져도 절대 그 엄마를 못 이깁니다. 아빠는 더더욱 못 이깁니다. 부부 싸움에서 여러분들 자식 문제로 아빠가 엄마를 이긴다, 절대 못 이깁니다. 엄마의 사랑은
강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사랑하고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일에 자신을 던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낭비가 됩니다. 이 사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 안에 이 은사를 이미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됨이니.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과 저의 마음속에 사랑을 충만히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히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활용하십시오.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그때부터 두려움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이기는 세 번째 처방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절제를 상실하게 됩니다. 어쩔 줄을 모르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 시련과 역경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절제를 통한 지혜입니다. 이럴 때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됩니다. 이 절제가 삶에서 내가 가는 출구를 열어주고 내 삶을 발전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시는 일에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 익숙해지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은 눈이 떠여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방식이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감각이 없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일에 익숙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자, 8절 말씀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지혜가 내게 주어져 있는 한, 나는 하늘 아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삶의 장벽 앞에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삶의 모든 문제 안으로 뛰어들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사랑, 절제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의 인생을 빼앗기고 낭비하는 인생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